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부활은 과거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 속에 채워져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늘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이 성전을 통해서 교회가 많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한신 교회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성전, 이 예배당이 교회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 예배당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공간으로서의 예배당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아름다운 성전, 이 예배당이 어떻게 주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언제나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게 되는 현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 교회의 기독교 운동 중에 윤리 실천하기를 원하는 윤리실천위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어떠한지를 2008년부터 통계를 가지고 계속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의 결과에 보면 한국교회의 전반적 신뢰도는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21%,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74%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훨씬 많아졌다. 한 10% 정도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통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신뢰도가 있었던 종교가 캐톨릭인데 캐톨릭이 21%, 우리 기독교가 16.5%, 우리보다 조금 불교가 15.7%.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 10% 정도 더 신뢰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뢰도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른 통계, 국민일보에서 작년에 통계낸 것을 보면 종교의 호감도에서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종교 1위가 불교와 캐톨릭이 66%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는 25%예요. 이게 불과 5년, 10년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호감을 갖고 있었던 종교가 개신교였는데, 코로나를 지나고 몇 년이 지난 오늘날 왜 이렇게 큰 문제를 경험하게 하였을까? 이 기율실에서는 그 문제의 방법을 교회의 이기주의적인 모습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윤리와 도덕, 실천운동을 꼽고 있습니다. 인권적인 운동, 또 사회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거기에만 해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런 위기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럽에도 있었고 미주에서도 있었고, 기독교가 먼저 흥왕했었던 곳에 어떤 곳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7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의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세워졌었지만, 지금은 이름만 있거나 그냥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진리를 우리가 놓쳤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가장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말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라고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이어서 곧바로 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3년 동안 동로동락했던 그 믿음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고백 속에 교회를 고백하고 있고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나가서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질문에 곧바로 이어서 대답한 사람이 성질 급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런 헬라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 예배의 출발이 무엇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맡아서 행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제사하도록 하고 그 제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도록 하셨고, 그 선포한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있으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권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이미 왕이 지배를 했고 황제가 지배를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보다 왕을 세워서 부강한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합쳐놓은 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도 안 되고 제사장도 안 되고 왕도 안 됐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꿈꿨던 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 메시아가 지금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주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단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교회는 한국 교회 안에 또한 세계 교회 안에 오직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초가 교회의 기초고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야, 너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내가 보고 있는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했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했던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고 목적인 것처럼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시선에 너희가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님의 시선을 너희가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베푸셨던 치료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가 일으켰던 기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능력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채울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오늘 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세상 사람들처럼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늘 관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바라보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안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보면 이 세상에 정말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압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면 내가 베풀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제가 좀 한신교회 왔다니까, 야, 성공했네, 교회가 목사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야, 그렇게 많은 헌금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당회가 장로님들이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고집 세고 목소리 크고 주장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내가 혹시 내 성전, 내 교회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럴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도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자리가 우리가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교회를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또 사람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직분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게 세상 사람들이 주는 직분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가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천국으로 오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언제나 환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환영을 하되 천국에 올라오는 사람을 그냥 환영하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셔서 기쁘게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의자를 꽉 잡고 앉아서 이제 환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는 사람들마다 다 일어나셔서 환영했는데 누가 오길래 예수님께서 자리를 꽉 잡고 앉아 계실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지금 목사가 올라온다는데 혹시 내가 일어서서 맞이하면 그 자리에 목사가 앉을까 봐 예수님이 의자를 꼭 잡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어디 목사뿐이겠습니까? 그 자리를 탐하는 게 어디 목사하고 중직자하고 앞에 있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예수님의 자리라고 늘 고백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 그 자리를 내가 앉아서 예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면 같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그 자리를 수단으로 삼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왜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인간이 있다 보니까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그 자리가 사용될 때에 거기에 불편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루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묻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이해와 요구와 여러분의 하고 싶은 것이 먼저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최대의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성장기가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는 가장 많이 성장한 것은 수평 이동 때문에 많이 성장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겨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낳는 것을 통해서 자연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성장이 멈췄고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0분씩 기도하는 목표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00명을 세례주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관심은 온통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가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놀고 우리끼리 재밌고 이것이 아니라 구원선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의 삶이 바뀌고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이 땅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모든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것이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목표고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선취해서 그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1세기에서부터 4세기까지 기독교가 가장 혹독하게 핍박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많은 아픈 기억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을 뺑 둘러싸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 줄을 서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문화가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는데 우리는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실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없어서 지하 땅굴 깊이 파고 들어가서 100년이 넘는 동안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이 살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내게 있음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들은 그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절 첫 번째 주일에 이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며 유한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선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일은 이렇듯 부활신앙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 돌아오도록 영혼 구원에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한신교회가 잘 감당해서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셨는데,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는 그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축복의 교회, 그 은혜의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신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그 따뜻한 마음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기도로 그 뜻을 분별하고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온 가족이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그 일들을 우리 한신교회가 감당하고 또 우리 한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